수요 일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긴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긴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나아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인애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3절입니다.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인애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대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충만히 성령으로 임함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통합 268장 드리신 후에 윤선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히 씻어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지러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분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7회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 가족 모두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구역이 10명씩 전도하고 청착시켜서 우리 교회가 지하부터 4층까지 가득 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들려지는 내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편안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니네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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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를 조정해 주시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알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연보 헌금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특별히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잘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넘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돕자고 하면은 그렇게 이게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드릴 연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연보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연보에 대한 태도와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또 연보를 드릴 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봅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연보의 근거와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보는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보는 인간이 가진 것으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연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연보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연보에서 여기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 받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눠주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다, 재물의 복을 받았다, 마음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는 나눠주는 은혜,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거꾸로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받는 은혜도 주시고 나누는 은혜, 베푸는 은혜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주는 데는 인색한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받는 은혜만 알지 또 다른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은혜도 있다. 더 높은, 더 차원 높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베푸는 은혜, 나누는 은혜였습니다. 그가 흩어 구제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더 차원 높은 은혜,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은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은혜도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나누는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있는 자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걸 다 내놓았습니다. 집들이 있는 사람은 집 문수로 내어놓고, 땅에 있는 사람 토지 문수로 내어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나누는 은혜, 베푸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병고침 받았다, 우리에게 손뼉 치고 잘했다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병고침 받는 은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복을 받았다, 전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나누는 은혜입니다. 베푸는 은혜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은혜, 세상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은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누는 은혜, 그 은혜에도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부유했기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환난을 받았지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니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 이들은 이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박해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식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를 떠나서 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적인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과 위로를 말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에서도 또 환난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은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이제는 아가야 교회,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연보의 이 동기는 첫 번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극한 가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기독교의 파라독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라독스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얻어맞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이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완전히 주눅도로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은 기쁨을 주십니다. 박해를 받는데 얻어맞는데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십니다. 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때리면 우리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잠잠하고 조용해지고 쪼그라들 줄 아는데 극히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이 아주 능력 있고 활발하게 전거되고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가난입니다. 가난 가운데 가난하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손이 오그라들 텐데 그렇지 않고 더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자,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부자의 보통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콩 한 조각도 나눠줘 먹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려 하고 부자는 남의 것까지도 더 빼앗으려는 게 이 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가난하게 되면 동병상련이라고 없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픈 것을 알고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가진 것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실 때 먼저 가난을 알도록 만듭니다. 다 털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부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냥 거측시로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먼저 박해를 경험하게 하고 가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가난과 이 순수함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순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다 쫓아냅니다. 불순물과 찌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서라고 합니다. 하플로테서, 연보. 그런데 이 연보를 이 하플로테서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단순함으로 하라, 단순함.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순수함,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것, 이것이 연보가 가진 의미입니다. 과부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두 렙돈을 들었습니다. 여부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있는 거 전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깝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먼저 길들이십니다. 왜?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먼저 길들여서 마음이 순수하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했다고 해서나 내가 보기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한 것이 분명하다. 힘대로 했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는 훨씬 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2랩돈 드리니까 아주 힘들어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삶 전부를 과부는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했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연보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연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연보를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했다고 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헌금을 드릴 때 지금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해서 생활 돼요? 아내는 종종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생활이 돼요? 저는 뭐 생활 수입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지금도 저와 아내는 그런 얘기를 서로에게 종종 합니다. 이게 연보를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는 말은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빚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몸이 피곤한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피곤한데도 합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배경과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힘에 겹도록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연보의 밑바닥에는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돈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성도 섬기는 일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구제헌금을 여기 구제헌금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받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은혜,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베푸는 것에 그 베푸는 걸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돕는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냐.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헌금까지 드리라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기 때문에 1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젠 마게도냐 교회를 위로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냐 왜?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 그리고 워낙 박해를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럼 헌금을 하겠다. 뒤늦게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도 참여하겠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무한히 우리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이 받는 은혜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이 은혜, 돕는 은혜, 베푸는 은혜, 그런 이 은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반쪽 은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훨씬 차원 높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은혜고 하늘에 내 상급을 쌓아놓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받았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만 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베푸는 은혜, 이 은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받는 은혜만 말하지 말고 나누는 은혜, 베푸는 은혜, 이 은혜에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얼마 정도 구제연금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당신 이 교회에서는 얼마 정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라는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들이 모금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연보의 제일 원칙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은 모든 것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여러분, 내 것 드리려고 해보세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내 것은.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바친 자는 모든 것을 바친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쪽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을 불어서 이렇게 드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분이십니다. 모든 걸 바치지 않습니까?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0 그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들이 연보를 하는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연보의 제일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원칙입니다. 왜 막 말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못 바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드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뭘 얘기해도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해 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나를 주님께 바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복을 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에게 먼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게 복을 줘 보십시오. 내가 먼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럼 신앙이 출발이 올바른 출발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출발입니다.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냥 막 자기 있다고 해서 막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가? 자기를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자기가 없어야지 하나님 뜻을 따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계속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계속 자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죽는 훈련을 이제는 완전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이 이런데, 자기가 죽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그냥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바른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자기가 죽으면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자기 인간의 내 유익이 사라지고 내 이익이 사라지면 바른 것이 보입니다. 왜 바른 것이 안 보입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게 되면 이제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사도가 이 단순히 연보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게도냐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나를 죽이고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시작하지 않았느냐? 벌써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늦게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사도의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그들이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박해를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유한 교회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모금액을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디도가 갔다가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헌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부진했습니다. 부진하다가 이제 다시 헌금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기뻤습니다. 기뻐서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갈 때 헌금을 하지 말고 내가 갈 때 이미 다 너희들이 모금을 해서 나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에게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은혜에도 너희들이 그대로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이 풍성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너무 은사가 충만하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막 방언을 하고 저기서 막 예언을 했다고 하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는 막
방언이나 예언을 하더라도 많이 하지 말라. 예언이 아니면 방언 말하는 사람은 잠자코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뭐 서너 사람 이상, 너무도 5사람 이상은 예언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 이게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열성이 많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고린도 교회에 내려갔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 사람들이 거칠지 않습니까? 거칠었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잠잡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번째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한때 뒤에서 바울 사도 이런 걸 욕을 했습니다.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뭐 은사도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성도들도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또 다시 나눠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명령으로, 권위로서 무조건 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연보를 내가 가기 전에 모아가지고 딱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다른 이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참 바울 사도가 진짜 정성을 다한 곳은 고린도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는 잠깐 있었습니다. 베레아도 얼마 못 있다가 나갔죠. 데살로니가도 3주밖에 있지를 못했죠.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늘 바깥에 가가지고 성 바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모금하는 것도 자유롭게 이렇게 모금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금을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바울 사도가 더 사랑을 베푼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마게도냐 와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너희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너보다 못한 교회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내가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진실함을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 말을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 거짓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 말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많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찬양할 때 노래로 무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몇 구절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이 구절을 순복음 교회인데도 아주 싫어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셨다. 나는 이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지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BMW를 타고 다니는 청년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가난에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난한 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BMW를 고등학교 때부터 타고 다녔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결코 영적으로 가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얘기하면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과 땅 어디가 높습니까? 하늘이 높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이 땅에 하늘나라를 심기 위해 가지고 하늘나라가 없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은 부유한 곳입니다. 땅은 하늘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유를 땅에 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원래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자체가 낮아진 것이죠. 땅에 오셨을 때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아주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두벌 없이 지내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고 몸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춰보면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부유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고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유를 하늘나라의 부유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 가난하게 지낸 것은 가난한 자들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아시기 위했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에 동참해야 된다. 약자와 동참해야 된다. 그 약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약자와 가난한 자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고 약자와 동참하시고
과부와 과들과 그들을 받아주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고 약자처럼 되고,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 복음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가난 가운데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가난을 알고 그 가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럼 복음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고 이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직접 못 박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건 결코 예수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땅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다고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땅에 있는 걸, 땅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죄를 뒤집기 위해서, 죄를 의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을, 벌레를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냥 우리가 따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것을 누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다른 것을 누리라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생각,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준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건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워졌다, 그건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죄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붙들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부유로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늘의 부유함, 하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병고침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에도 유익하고 너희들의 삶에도 유익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잘 심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선을 해가는 것,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사도의 말을 듣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목표 양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지금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와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여기 마게도냐 이들을 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텐데, 내가 내려갈 때 너희들이 막 그때 막 비로소 다시 연보를 하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나중 시작한 사람들이 다 넘치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훨씬 더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다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작정 헌금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끝을 맺으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마음에 원하던 것, 그래서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소원을 그렇게 또 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없는데 눈치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마음이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고, 또 내 그냥 사람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듭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가는 만큼만 하면 좋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이 분수를 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라. 헌금을 하는데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절대로 빚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이 도를 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내가 빚을 내서 하고 싶다, 당연히 빚을 내야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헌금하는데 빚 내지 않고 한 적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생활비 있는 것, 여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40년이 넘게 저는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헌금을 하면 생활비가 일주일 모자라거나 뭐 열흘이 모자라거나 그렇게 했고, 항상 뭐 특별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저는 예도했을 때는 뭐 바로 은행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가지고 하고, 뭐 빚이 나중에는 뭐 점점 더 쌓입니다. 빚이 쌓이면 하나님 기도하니까 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갈 때는 빚이 좀 보통 때보다 좀 많이 졌습니다.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 빚을 돌려막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의 빚을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브라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발령 받는데 한 달 만에 제가 브라질을 갔습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이 1억을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갚아주십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데 막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분에 넘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만큼 하라는 말입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뜻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없는 것, 없는데 그냥 막 다른 사람 하니까 내가 또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성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거 다 이자를 받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이자를 받고 다. 근데 개를 해가지고는 개 모임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저는 진짜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금전적으로 빌려주고 하는 경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줄 때는 내가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뭘 이자를 받고 도와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13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중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모든 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 저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도울 때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원 높은 은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나누는 은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 삶에 다 동참하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사도도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연보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기본적인 동기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더라도 내 것을 희생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손을 얹은 곳에서 모전한가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귀신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그 심령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비전 청산될지어다. 재판에 하나님 은혜를 입을지어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창고에 항상 양식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마음에는 항상 나누는 베푸는 마음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에 그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푸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누는 복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자로 구별하셔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보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향기로운 옥합을 드리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솔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꽃꽂이 헌신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드림카페 꽃꽂이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헌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예물에 또한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구제와 성교와 선행을 하는데 풍성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섬김으로 축복받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호 더 크게 외칩니다.